자, 설교나 기도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통이라는 점이죠. 설교는 이렇게 지금 하듯이 설교자와 또 회중으로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소통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서로 이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기도도 이런 점에서 소통이에요. 대상이 다만 기도하는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목적하는 바, 대상은 다르지만 목적하는 바는 동일한데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기대하는 그 목표는 뭘까요?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을 들으실 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들으시면 귀가 조금 더 쫑긋 세워지실 수 있어요.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하시는 거죠. 예배 때마다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점에서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그 기도와 마지막 외침에 예수님이 우편에 벌떡 서시잖아요. 그런 변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죽을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런 변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끝은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리얼 타임, 러닝 타임은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개개인의 소소한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은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거기에 응답 받으시는 간증들이 참 많으세요. 그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도 기도하는 아주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고 오는 이전의 모든 2000년의 교회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까지 서게 될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무엇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 재림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그야말로 끝까지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기도죠. 아주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때를 준비하면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기도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드려져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일어나는 그 변화, 그것이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는 이렇듯 거룩한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래서 종교는 많지만 지금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불상 앞에서 천배만배하는 그런 지극정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극정성이 통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걸 들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음 주까지 해서 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디메오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상세하게 등장하는 이 인물에 지금 성경이 조명을 딱 비춰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사실 그 당시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대상이죠. 그냥 길거리의 흔한 풍경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노숙하는 분이 있으면 눈여겨보나요? 누구도 사실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런 존재군 하고 그냥 지나치는 풍경이죠. 바디메오는 그런 풍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린이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가끔씩 보았겠지만 바디메오는 그것마저도 그 눈총, 그 시선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린이면서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앞을 못 보는. 언제 이런 시력 장애가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선천적일지 후천적일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현재의 상태가 앞을 못 본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예 못 보는, 시력이 약하다 못해 아예 못 보는 맹인입니다.
가끔씩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좀 하잖아요. 눈 가리고 찾기 뭐 하거나 눈 감고 몇 보 걷게 하면요, 정말 눈 감고 몇 보 걸으면 못 걸어요. 불안해지거든요, 금세.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확실한, 장님이 더듬거리면서 사물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불확실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을 이어왔던 이 바디메오, 옛말에 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몸이 만냥이면 눈은 9,000냥이라고 얘기했어요. 90%가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존해서 살기 때문이죠. 자,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이 90%의 중요한 기능이 없어졌으니 10%를 가지고 무엇하면서 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빌어먹는 거린 생활밖에는 없었던 거죠. 자, 그는 이렇게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린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의 상세 프로필이에요. 물론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름을 소개하지만 이게 이름은 아니죠. 그냥 어느 동네 최신의 아들 뭐 이런 거예요. 아들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만 불려진 거예요.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자, 그렇게 자기 이름 하나 번듯하게 나오지 않는 이 인물에 오늘 성경이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아주 예수님이 마가복음 선상에서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신 거거든요. 바로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니까 마지막 7일의 그 고난의 정점에 지금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바디메오를 등장시킨다는 건,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이면 거린이며 맹인인 바디메오가 여기에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를 보여주고 있는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대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그 인물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인물이 이 중요한 시점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참 부적절한 등장이고, 그리 중요한 빈도수로 말하자면 아주 중요도가 떨어지는 인물이 여기 위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읽으면 성경이 환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은혜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점, 그건 언제나 부적절함에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 은혜죠. 받기에 부적절한 인생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 바디메오의 부적절한 등장이 훨씬 더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역사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이 노상에 등장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은혜답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급되는 것이라 하는 걸 보여줄 때 바디메오가 지금 이 자리에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인물로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 바디메오의 기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기도에 정말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죠.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기도의 거장이고 기도의 영웅들입니다. 자타공인의 기도의 고수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런 점에서 그다지 그 이름이 이렇게 빛난 존재는 아니에요. 그의 평상시 기도 생활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기도의 내공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몰라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이 길가에서 바디메오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바디메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히 여김을 받은 인물 가운데 반드시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공인하고 존경하는 성경의 위인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나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산 증거가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영웅담을 들으면서 누군가 신앙에 아주 걸출한 인물들의 그 영웅담에 와 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런 간증거리에 놀라워하죠. 그러면서 적잖이 우리는 피동적일 수 있어요. 저분은 저런 분이니까 정말 기도에 일가견이 있고 기도 응답에 대단한 간증이 있어서 교회마다 집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우린 적잖이 우리 자신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 그 반응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그냥 우리의 기도는 그냥 소시민적인 기도로 만족해야지. 그냥 작고 소소한 일상들 기도를 하면서 즐거운 그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는 있지 뭐 내가 기도한다고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꿈쩍도 안 하더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평범한 차원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 등장하면서 그 개념을 깨는 거죠. 그 통념을. 엘리야만 위대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 대단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무명의 사람, 거린이고 맹인인 버림받은 인생도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갖고 살아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님 당신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직접적인 1인칭 서술이 그걸 말하진 않지만 아마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기도를 결코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군중 속에서, 우리는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익명 속에 가둬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시는 거예요.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 이하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가 기도했고 그도 응답받았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생의 반전과 역전을 경험했듯이 너도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우리 스스로 말하자면 뭐 엘리야처럼 우리가 탁월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명함을 내세우지 못할 거야. 모세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만한 그런 기도를 했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가 모세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은 못하지만 여기 바디메오처럼은 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는 그런 점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인물인지 몰라요.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 주님의 시선을 붙잡아 매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 확신을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결국 그 타이밍이거든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세워졌듯 그렇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되는,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밤 우리 철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각각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옛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만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만하십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근데 끝이 조금은 새드해서 자주 부르면 조금 우울해질 수 있어요. 왜 낭망하십니까? 낭망하십니까?로 끝나니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끝나니까 좀 새드한 이 찬양이라서 저는 별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은 부르지만.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사실은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낭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기도 반, 걱정 반. 이 정도면 좋은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기도를 한 10% 하면 걱정은 90%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이 걱정을 못 이겨요. 그래서 잠깐 기도할 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또 기도 자리 털고 일어나면은 산더미 같은 걱정이 포로가 되어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앞 못 보는 바디메오나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눌러 흔들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못 보며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맹인임에는 별다름 없다라는 걸 바디메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 이제 3년 동안 수련을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엘리트 코스를 지금 밟았어요.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3년을 보냈어요. 우리가 만약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같으면 거의 날개 없는 천사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3년을 졸졸 따라다닌 제자들의 이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중요한 대목이라 그랬죠. 마지막 고난의 7일을 앞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에 제자들은요 아직도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요 10장 안에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하잘것없이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시간이 뺏기는 거 용납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안 그랬는데 본인들이 앞서 나서서 아이들을 못 오게끔 만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10장에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또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중요한 자리 한몫 단단히 잡고 싶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러한 기도가 나오죠. 그것도 기도였어요. 나 좀 그렇게 세워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누누이, 예수님은 지금 이 대목까지 이르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는 말씀을 3번이나 연거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눈뜬 맹인들이었던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난의 십자가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한몫 단단히 잡고 싶은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훈련의 일환으로 제자 훈련이니 무슨 여러 고등한 훈련들을 많이 말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우리 앞으로 내년에 목회 계획을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구미상무교회 안에 훈련의 영성이 다져지게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훈련만으로는 또 안 돼요. 훈련에 중독되면 그저 훈련 중독자만 되는 거예요. 훈련의 끝은 섬김이거든요. 훈련의 끝은 섬김입니다. 훈련의 끝은 사역이고요. 그런데 계속 훈련만 익숙해지고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것만 너무 즐거워하다가 정작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지 못하면 속된 말로 도루함이 타불이 되는 거야.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거 말짱 소용없는 것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공들여 예수님 훈련을 시켰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폭발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간의 훈련이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머리만 커지는 훈련을 받았던 거죠. 섬김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마지막 모습이 섬김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몰라요. 그 중점에 지금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확한 이 위치, 바디메오가 제자들과 대비되는 위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내려가시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걸까요? 길거리 풍경점으로 전락된 존재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취급받았던 이 인물, 아니 걸리적거리고 좀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이 사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간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비교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점에서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인물로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입장이 그냥 유명인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명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다지 유명한 인물은 아니에요. 세계라고 하는 역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당시 역사를 수놓았던 인물로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비춰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만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변방에 이름 없는 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된 사람, 이름이 유명한 사람, 그네들의 하나님을 추앙하면서 정작 나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 여주인에게 의해서 내쫓김 당한 비운의 인물이 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광야 그 메마른 땅에서 이스마엘과 죽기 일보 직전인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만삭이 돼서 배가 이렇게 나온 하갈이 처음에 내쫓김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자, 그것을 보면서 하갈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잊혀진 이 여인, 힘의 싸움에서는 본처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났던 이 여인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어느 누구와도 소통 가능한 분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외진 곳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정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늘 사람들은 스타가 있고 그 스타를 추앙하는 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스타라면 스타일지 몰라도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축복의 주인공이지 팬이 아니에요. 팬이 아니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고 팬이 되어서 산다고요. Jesus Christ 슈퍼스타 막 이렇게 하면서 열광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군중의 무리 속에서 지폐적인 영성에만 갇혀져 있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없이 살아가니까 조금의 환난이 오더라도 그 여린 바람에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우리의 모습에서 만약 초대교회급의 불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완전히 말살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초대교회와 같은 불시험,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군중의 영성으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나의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모르고 이삭은 야곱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그 절절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는 우리가 명함을 못 내밀지 몰라요. 백전불굴의 그 노장 야곱 앞에는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부끄러울지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좀 탕자같이 여겨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시라니.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유대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딱 하나님을 가둬뒀어요. 그런데 철천지 원수였던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나는 끝끝내 인정을 잘 못하죠. 그게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저는 요나서를 읽어낼 때 그게 유대인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언제 사실 이 변방에 후미진 조선 땅이 이 세계 역사의 이름에 올려진 지가 언제입니까?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그 전까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가닿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이름 없고 빛 없는 민족이었죠. 늘 외침만 수없이 당해서 찌들고 고생하고 힘든 그 역사를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이제 우리가 선교 대국이 됐어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자칫 잘못하면 교단을 막론하고 제일 거대한 교회가 있다고 우리는 어느 순간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만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소수민족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모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야지, 내 안에 그걸 꼭꼭 쟁겨두려고만 하면요, 편협한 신앙을 벗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느 정도까지 말씀합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과부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사사시대 이름 없고 빛도 없었던 두 여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시만 아니고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언제고 기댈 만한 분, 언제고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힘주어 외치는 우리의 외침이 허공을 치느냐 아니면 보좌에 가닿느냐는 믿음의 문제인데요, 그 믿음이 하나님은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도 눈여겨보시고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의 기도도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닿으면요, 주여 한번 외쳐도 그 주여가 보좌로 상달되는 주여가 되는 거예요. 주여 만창을 해보십시오. 믿음 없이 부르면 목만 아파요. 목만 아픈 주여 하지 마시고 한 번을 불러도, 아니면 정말 내공에 차서 때로는 소리조차 안 나서 한나처럼 몸을 찌틀면서 신음할 때도요, 하나님 그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시점에서 바디메오가 등장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통해야만 하는 이 은혜의 보고, 이 은혜의 수단에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타의 하나님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한 인생 한 인생, 하나님 만약 그걸 즐기셨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만 들어도 하나님은 얼마나 황홀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비천한 인생과 같은 우리들의 찬송을 듣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멀고 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스타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언제나 우리에겐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오늘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그 용기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귓전에 들린 음성은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계속 읽어내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그저 촌동네 출신 목수, 그 인간 예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사렛 예수라. 근데 바디메오는요, 엎드려서 구걸하는 그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소리에 번쩍 귀가 열려서 그 즉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생겼던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근데 그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짧은 순간 나사렛 예수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상간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려지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실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역사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게 뭡니까?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데, 바디메오가 이 거린이, 이 맹인이 그 믿음에 동참해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네, 그 즉각적인. 그래서 우리는 늘 점진적으로 잘 되겠지 잘 되겠지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영혼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건 즉각적인 것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출생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자각을 느끼게 되는 건데, 중생이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더 찰나적인 변화예요. 믿음의 씨앗이 탁 붙여지면요, 마치 이 잉태되는 것처럼 착상되는 순간처럼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란을 이루는 착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께서 복음의 씨앗에 믿음을 담아주시는 그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짧은 순간 바디메오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오실 메시아다. 그가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그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산만큼 큰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큰 덩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본질,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외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단순한지를 우리는 놀라면서 보는 거예요. 성경엔 다른 첨언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시작에서 우리가 그의 믿음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런 믿음은 누구도 가질 수 있죠?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지식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 통하여 역사하시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숱한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이렇게 지연되는가? 기도의 분량은 참 많은데 응답의 간증은 왜 이렇게 적은가를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믿음은 언제나 그 시작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드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고지곳대로 믿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고지곳대로 믿느냐 아니면 여기 우리의 삶의 경험을 담아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옅어지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기적은 별로 없었고,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다 내 힘 가지고만 살아야 되는 것 같았고, 이런 자신의 삶으로 성경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평행선을 긋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게 되면요, 그 순간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에서는 그게 딱 좋은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복잡해지시지 마시고 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지곳대로 믿으세요. 그래도 될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여 아멘, 아멘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멘은 통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아멘과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맞붙어지는, 그게 바로 통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렵지 않은 비법이에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과학의 앵글로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철학으로 이걸 자꾸 복잡하게 아리송송하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으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과 사지와 같은 이 암울한 현장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믿음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다 뭐냐고요? 그냥 우리 인격 도야를 위한 거? 신앙의 경력을 쌓아간 하나의 이력은 될지 모르겠지만 통하는 건 없는 거예요. 통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 동일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통하는 기도의 사람 바디메오의 이 등장,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지를 보았습니다. 성경이 바디메오를 등장시킨 그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뭐 세상 역사에 우리 명함을 어디 내밀 때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통하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를 보면서 용기를 내세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서 주눅들지 마시고, 엘리야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바디메오의 기도도 있다는 걸 아시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도 있다는 걸 아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있다는 걸 아시고,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애원했던 그 여인과 예수님이 통한 현장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구미 상무교회 성도들의 이름에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은 좀 사라질지라도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종횡무진 누비시며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 몇몇의 걸출한 간증으로만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 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린 소리이든 부르짖는 외침이든 쥐어짜는 몸부림이든 나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소리쳐 외치든 아니면 고백하든 이 기도의 언어를 주님이 지금 들으신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숱한 세월 동안 통하지 않는 기도로 답답해 하셨던 삶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밤이 주님과 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밤에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부르면서 함께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디메오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에 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우리 그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날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을 각각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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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철야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기도하실 성도님들은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는 내 마음을 아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역사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유명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명한 자 같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바디메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버려진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병들고 아픈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의지할 곳 없이 사랑하는 인생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광하는 군중의 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1대1의 대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폭격하며 하나님 고백했던 도마와 같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때로 바디메오처럼 거린과 같이 하나님 도울리 없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고 우리의 빈그릇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르지 않고 줄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